의자 배치를 한 줄을 앞에 더 해야 되는데 음, 너무 멀어 보이네요. 아,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한복음 1장 가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뭐라고요? 빛이라는 것은 반대가 뭡니까? 그렇죠. 빛의 반대는 당연히 어둠이 되겠죠. 어둠이라는 것은 단지 저는 육적인 어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그 마음, 그 상태, 무지한 상태를 어둠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겼어요? 그렇죠. 힘센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권세가 있거나 힘센 사람들이 혹은 왕이 곧 법이었죠. 네. 그래서 왕이 명하면 무작정 순종해야 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대통령이 명한다고 함부로 여러분 순종해요?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 정치도 계속 보면 이렇게 싸움판이에요. 자기네가 빛이라고 옳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4장 1절에 가보니까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너희는 영들을 다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것은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반드시 뭐 해라? 시험하라. 그 말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위적인 자기의 판단과 철학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인지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앞에 쓴 것은 또 이 사도신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오늘 증거를 할 건데요.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냐면 어, 저희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해야 하네요.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왜 이걸 안 하는지 내가 이걸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구나.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그 진실을 그동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누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고백일까요? 정말 이것이 우리는 먼저 이제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최고의 늘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는 것처럼 지성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제는 앞에서 얘기한다고 무작정 아멘, 아멘 하는 시대는 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옆 사람 한번 째려보세요. 응? 대단하신 분들이 왔어요. 이미 다 분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보면 딱 나옵니다. 얘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헛소리를 하는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목숨 걸고 늘 쓴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헛소리를 하면 돼야 한대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진실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면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절한다고 저에게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직 진리만이 참된 빛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분별해 보시고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기존의 우리 신앙 세계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발이 어디인지 그 유래부터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왜 굳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 열린교회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그걸 안 하냐 이거죠. 왜 주변에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데 왜 그걸 안 하냔 말이에요. 전 목숨이 위태로워도 이거 안 합니다. 왜요? 잘못됐으니까. 제가 굳이 잘못된 것을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도 잘못된 것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왜 따라갔어요, 그동안? 몰랐으니까. 단 이유가 없어요. 몰랐으니까 우리는 그냥 맹신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주문처럼 외웠어요. 하지만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이미 마태복음 6장에 명확히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주 기도문도 여러분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이 안에도 단순히 기도가 아니죠. 네, 성경 66권이 다 결론과 사실은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그 비밀도 여러분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고 왜 이런 것들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기 시작했느냐? 이제는 최고의 여러분 지식이 뭐예요?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초등학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학문? 초등학문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거.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뭐예요?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라 해서 뭐 유치원 때 배운 거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상식을 가르쳐 준 것이 초등학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 지식은 사실은 중학교 때 교육으로 끝납니다. 고등교육은 뭐예요? 사실은 선택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고등교육에 가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문 지식이 나와서 옛날에는 상고, 공고, 인문계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이야 뭐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특수고. 왜? 중학교까지는 뭐니까 기본 상식 교육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끝난 2학년부터는요. 심화 과정. 그리고 대학은 뭐예요? 전문가 과정이에요. 전문가 과정. 그러면 그런 초등학문이 뭐다? 일반 상식입니다. 그러면 일반 상식보다 뛰어난 학문이 뭐예요? 음? 그렇죠. 철학이에요, 철학. 뭐라고요? 이 철학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뭐 소크리테스가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왜 철학이 중요하냐? 왜 철학이 상식보다 더 뛰어넘는 고등학문이냐? 왜 그래요? 음. 상식은요. 상식은 나를 자각시켜주고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하지만 철학은요. 운명을 바꿔.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각종 이념, 이데올로기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비교 종교학을 해보니까 철학 중에 가장 깊은 것들이 동양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이 가장 깊은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거기는 석가모니는 그거를 신화적으로 신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깨달음,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는 어떤 명상, 수행, 자기를 찾아가는 수행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힌두교회, 그리고 유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빠져서 공부해 보면요, 빠져나오질 못해. 너무 깊어서. 그러면 철학보다 더 뛰어난 게 뭐예요? 그죠? 신학이에요. 신은 누가 가리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이 전달해 준 지식입니다. 이 땅에 그냥 내가 고민하고 걱정해서 왜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느냐, 이거 고민해서 만든 철학이 아니고,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누가? 소크라테스가. 내가 깨달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제발 네 자신을 알라고 했죠. 그래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이념, 사상, 삶이 바뀌잖아요. 하지만 신학은 그보다 뭐하다고요? 더 뛰어난 거예요. 이건 누가 줬으니까. 그럼 신이 주신 것과 사람이 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은 철학입니까? 신학입니까? 근데 철학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교리라고 합니다. 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노토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많은 교파들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합니다. 또 합동이냐 통합 따진다면 저희는 합동이에요. 보수 쪽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합동 쪽에서도 많은 교파들이 또 갈라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음? 제대로 빛을 만나서 이게 고쳐졌으면 고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무엇이 첨가되고 있느냐? 인문학이 첨가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첨가되고 있어요. 순수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리와 철학이 첨가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염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빠른 시간에 왜 사도신경이 오염된 교리인지, 왜 인문학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도신경은 시작.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전한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성경을 따라 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이렇게 기존 신앙에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의 유래를 보면 이것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390년 교황 시리우스에 의한 밀라노 종교회의 한 문서 속에서 발견, 서기 6세기경 완성되었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걸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걸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신경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는 각종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 무덤이 아시죠? 카타콤에 가보면 여기서 부산거리에 그 많은 그 순교자들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그 갖은 핍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 기독교를, 오늘날은 기독교라고 하지만요, 예수교를 받아들입니다. 사악한 종교에서 보편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이제는 핍박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데오도시 황제 때 국교가 돼버립니다. 국교라는 건 뭐예요? 안 믿으면 죽어. 이때부터 권력과 하나 돼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리우스 황제 때도 밀라노 총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교리나 교법, 예수교에 대한 어떤 이게 정립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한마디도 무식한, 그 당시 사람들이 문맹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대중들에게 이 예수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든 거야. 신조를. 이것만 고백하면 뭐 한다? 너가 천국 간다. 다른 거 성경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 성경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선택된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볼 수 있었어요. 왜?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문맹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백성이 많이 알면 시끄러워. 여자들이 많이 알면 골치 아파. 글을 안 가르쳤어요, 옛날 분들. 이게 우리 얼마 전 얘기예요. 몇십 년 전 얘기야. 여자가 똑똑하면 안 돼. 그것이 우리나라 정통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똑같습니다. 소수의 권세, 권력자만이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합니다. 자,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싶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인터넷만 열면 보이는 시대에 살고 싶어요? 뭐 그때 시대가 그리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의 두 가지 형태, 초기 것과 후기 것이 있음. 초기는 매우 짧았고 후기는 몇 구절이 추가됨. AD 650 거룩한 카톨릭 교회라는 말이 삽입됨. AD 650 이후 성도의 교제가 삽입됨. AD 750 음부에 내려가사가 삽입됨.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자신들의 신조에 맞게 내용을 수정한 개정 신조이다. 자, 아멘입니다. 자, 이곳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신조가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뭐 했다? 추가됩니다. 왜 추가됐을까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사도들이 고백한 것도 아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30개도 넘는 신조 중 하나. 사도신경 중 예수는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죽었다 하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음.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런 신조를 만든 적도 없고 차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30개 이상의 신조가 있었어요. 그 중에 계속 회의하면서 뭐 하느냐? 사람의 교리로 추가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은 물론 받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죽였지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손까지 씻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제 이 죄를 너 누구에게? 그죠?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돌아간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서 유대인들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누구라고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마태복음 27장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자,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열린교회는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이 뇌는요, 우리의 영혼은 세 가지의 파동이 있어요. 뇌파와 음파와 심파. 그래서 이 파동은 결국은 내 모든 60조, 100조에 이르는 내 세포를 움직입니다.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할 때는 특히 좋은 소리, 하나님의 이 글은요,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 세포들이 깨어나고 여러분 정신도 또 깨어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힘들지만 입을 떼고 직접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니까 물론 상태는 안 좋아 보였지만 그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혹은 죽일 만한 사건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는 빌라도 보고서를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로마는요 참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잘 돼 있다고 그래요. 사형 선고를 내리면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황제께 왜 어떤 사유에서 어떤 이유로 사형 선고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육하 원칙으로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정말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라는 분이 실존했고 그런 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구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요. 이 마태복음만 27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제자들이 이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했는지,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공통점은 다 이렇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3번이나 보통 가위바위보리 몇 판 해요? 3세판은 해야죠. 거절도 몇 번은 해야 돼. 3번까지는 우리 이 거절하면 이 사람 진짜 싫은 거구나. 그러니 우리 프로포즈도 몇 번 해봐야 돼요. 몇 번? 저건 성공 사례입니다. 상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래도 이게 3번 정도, 3수까지는 그래도 그래. 근데 4수 이상은 의지의 한국인이다 저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다도 3번이나 묻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막 나중에는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 장면입니다. 뭐예요? 손을 씻어. 무엇으로? 물로. 그리고 명확하게 심판합니다. 난 이 사람에 대한 피해 난 무지하다. 나는 3번이나 분명히 놓아주려고 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누가? 유대인들이 이 죄값을 받아야 된다. 명확하게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그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빌라도는 뭐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빌라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폭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비정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가 오면 사람들은 그를 인정한다, 매몰차게 짓밟고 죽여왔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경서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사도행전 가보면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평가하고 있느냐? 목이 뭐하대요?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막 뻣뻣하고 교만한 거죠? 거만한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과 귀에 뭘 받지 못했대요? 할례는 어디 받는 건데? 뭐 이상하게 상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할례는 가죽을 베는 거예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 때 이후로 한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겉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할례는 어디에? 이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니 이제는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가죽, 에스겔서 19장 가보면 11장 가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요?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 왜곡되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거짓된 철학적인 교리적인 생각은 뭐 해야 된다? 오래 내려온 정통이 여러분 다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 쪽돌이 메고 응? 머리 따시고 항복 입고 이 땅에 여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싶은 분 발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고 더 나은 곳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 주장이 멍청해 보이나요? 불쌍해 보여요? 그런 눈으로 보시는데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십시오. 저는 강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바른 길을 걸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도 안 쫓아도 좋아요. 저는 이 길을 갈 거예요.
시대마다 성령을 거슬려 왔습니다. 오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그 굳은 마음, 고정관념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예배 중간에 사도신경을 해야 될까요? 뜨겁게. 그걸 하자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지만 개혁이라는 것, 변화라는 것은 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불꽃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진실은 통합니다. 거짓은 드러납니다. 친절한 목사님. 시작. 예수님 당시 빌라도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은 12제자 중 마태와 요한이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쓰고 애썼다고 기록했던 그들이 과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27장과 요한복음 19장 및 빌라도의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그 고백이 사도들이 고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럼 왜 이런 신조가 필요했을까? 왜 이런 왜곡된 사상이 필요했을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고문서들을 보고 좀만 여러분 관심 있게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했는지, 랍비라 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이 성경에 무지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신앙이 없는 분도 최소한 성경은 일독, 이독 해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뭐 30독, 뭐 100독, 뭐 이건 뭐 우스워요. 여러분 성경 한 100독만 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열려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것이 어디에 하는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고 저게 지금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다 와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지금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삽입됩니다. 물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에. 거기는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가보면 예수님도 어디 가셔서? 옥에 가셔서 그들은 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뭐 했대요?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근데 이 옥이 어디로 뭘로 설명이 나와요? 20절에 가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이 방주로 이 타기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세계가 회개하고 방주를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노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가신 거죠. 그러니 시대마다 뭐라고 여기냐면요. 노 때도 노새 그 딸들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가서 전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불로 여기 심판한다니까 우리 빨리 같이 딸들과 같이 도망가세.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심판을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농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농담에서 얻을 게 뭐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이제 심판이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아담과 함께 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아서 죽었는데 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처럼 그들이 다시 뭐 코끼리로 강아지로 응? 새로 이렇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왜 그래요? 살아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들이 살아서 지금도 뭐 하고 있느냐? 너 뭔데 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옥이야, 옥, 지옥.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 왜 갔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1장 가보면 이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4장 베드로전서 4장으로 이어집니다. 4장 6절부터 여러분 이하를 읽어보면 이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무엇이 이 복음이 전파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도 이 말씀을 제대로 수십 번을 읽었지만 이걸 기존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야 천국이야. 이 천국도요 이미 선택됐어. 절대 예정론입니다. 칼빈.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정해졌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착한 짓 해도 지옥 가. 아무리 못돼 처먹은 짓 밥 먹듯이 하고 사람을 수만 명을 죽여도 난 천국 가. 그런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 예정하는 절대 예정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장로교인데 그거를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물론 그 당시는 몰라서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꼭 살아있는 동안에 영접해야만 전부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 그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은 빼버려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진짜예요? 사람의 생각이 진짜예요? 목사님 말씀이 진짜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예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저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따라가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야.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안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쓰고 있는 사도신경은 동시대 8세기경에 개정된 것이면서도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문구를 이유도 밝히지 않고 삭제한 채 적당히 통용시키고 있어 교리적인 혼란은 모면하고 있지만 문서의 역사적인 정확성과 신학적인 정직성은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성경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게 8세기에 삽입됐는데
지금 우리 성경, 우리 사도신경에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뺐어. 누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건 좀 이상하다. 뺐어요.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다. 그럼 한국 교회만 특별하게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뺐어. 분명히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 글에 기억된 재앙을 더하고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해 버린다고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무슨 근거로 뺐다고 아무도 설명 안 해요. 그냥 뺐어. 더하기 빼기.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룩한 공예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거룩한 카톨릭이에요. 거기서 만든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교회 구 신조에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로 되어 있었으나 8세기 개정 신조에는 카톨릭을 첨가하여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사오며로 표현되었다. 아니 원래 따지면 저렇게 해야 돼요. 거룩한 카톨릭. 그럼 우리도 다 뭐하러 가야 돼요? 성수 바르고 가야 돼. 여성은 다 면사포 쓰고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우리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 앉았다 섰다. 잘 시간이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 교회에서 쓰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 거룩한 카톨릭 교회라는 표현을 거룩한 공예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공예란 말은 본문의 뜻과는 거리가 먼 애매한 뜻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난관을 넘기고 있다. 결국은 다 철학인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니 굳이 이걸 가지고 목숨 걸 필요가 있다 없다. 애매한 건요,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폭풍이 오면은 그걸 맞아야 돼요? 돌 날아오면 그걸 맞아야 되냐고. 일단 피하고 생각해야 돼.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교통은 죽은 성인들과의 교통을 말하는 것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정확히 드러내는 말이다. 네, 그들은 로마 카톨릭은 어떤 게 있냐면요, 성인들을 막 세워놓습니다. 스테반부터 시작해서 이런 돌아가신 분들, 이 순교자들을 이렇게 성인으로 모시고 실제로 그 이름을 또 따서 또 세례명을 줘요. 그러니 그들과 뭐 하느냐?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천이 있어요. 중천. 그게 옥이야. 옥. 옥. 그 중천에 있기 때문에 징천에서 뭐 하느냐?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내고 이러면 전부 뭐 이렇게 제대로 봉사도 안 하고 돈도 안 내면 지옥.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게 연옥 사상입니다. 그 교리를 만든 거야. 뭐 만들라고? 뭐니 하려고. 뭐니. 그래서 저 유럽을 가보면요, 성당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동네 최고 멋있는 건 다 성당이에요. 근데 지금 가보세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술집이고, 박물관이고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신 차립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요, 어디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버림당한 거래. 고전 3장 9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건물은요,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바람 불면 날아가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소멸하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열린교회는 성전 건축이 없습니다. 마음 건축만 있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마음 보세요. 얼마나 우리 아름답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뻐야지 아무리 겉이 화려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다 갤러리로 쓰고 세미나 홀로 쓰고 제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자, 친절한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성자 숭배와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들의 교리적 근거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굳이 받아들이냐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립시다. 또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죽은 내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해요. 여러분 몸이 다시 살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다시 살면 다 썩어서 지금 다 흙이 되고 다 벌레가 먹고 이렇게 다 했는데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살아나야 된다면요. 방구석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 올라와야 돼. 내가 먹던 것이 갑자기 이게 막 튀어나와서 다시 살로 붙어야 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일. 여러분 이 죽은 육체는요. 성경에서는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죽은 육체는 끝났다. 이건 어디로 왔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자,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시간 날 때 쭉 읽어보세요. 일부만 발췌해서 설명해 드리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육의 몸이 있은즉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이 씨를 심으면 여러분 파보면 씨가 있어요 그대로? 씨는 사라지고 새로운 형체로 발화돼서 변화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 육체가 이대로 다시 부활하면 절망이에요. 어떻게 또 이 모습으로 또 살아? 근데 다행인 것은 다른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어떤 몸? 신령한 몸. 그것을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울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샘플이라고 보여주세요. 처음 죽은 자들 가운데 무슨 일이? 부활하는 일이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나와요.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마리아도. 그리고 벽을 뚫고 들어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야. 생선도 드셔. 도마에겐 옆구리도 넣어보라. 넣어봐. 십자가 박힌 목자국도 보여주시면서 손가락 넣어봐. 근데 그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몸뚱아리로 영생하겠어요? 절망이야. 한 끼만 굶어도 하는. 맨날 어떻게 화장하고 살아요? 절망이에요. 그런 이제 새 시대가 옵니다. 이제 새 시대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냔 말이죠. 그래서 천사보다도 그래서 부활 때는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요. 육적인 것이 이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논리적으로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지 나중에 하나하나 배워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왜곡되고 지금 이 잘못됐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오늘날 개신교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변개된 신경이며 전혀 사도들에 의해 전수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 개신교회 안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이단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염려 없는 신앙인처럼 사도신경을 무작정 고백할 때가 아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겨났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린 후 취하든지 버리든지 해야 할 것이다. 아멘. 이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뭐 하자? 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바른 길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멋져지면 안 되나요? 우리가 과거보다 더 교회나 예배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면 큰일 나나요? 5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물려줄 수는 결탄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혹이라도 마음에 또 목사님 이상하다. 뭔가 또 이상한 걸 또 공부하고 와서 저러시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하고 많은 논쟁을 했지만 논쟁이 안 됐어요. 왜? 이기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나도 뭐라고 하시냐? 그래도 해야지. 하던 건데 그냥 해. 뭐 자꾸 파. 박 목사는 너무 파서 문제야. 제가 문제래요. 그럼 파는 게 문제예요? 무지한 게 문제예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사라지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저는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오는 사람 안 맞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게 목적이지, 저는 옆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귀한 지각을 허락하사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저희들에게 지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도 아버지 뜻에서 어긋나 자의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왜곡된 삶, 왜곡된 지식, 왜곡된 신앙 인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 오직 생명의 길로 저희들 흐트러짐 없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 하셨습니다. 왜곡되고 거짓된 것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참된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말씀으로만 늘 우리 열린교회 충만하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창조화되고 심어질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 또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온 귀한 성도님들 있사오니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생명의 연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도 손을 가슴에 묻고 간절함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하늘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 받아주시고 오직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올 때에
모든 것 생명 있는 되신 예수님